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 모범이 되는 인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인물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모범이 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오류도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얻는 부분이나 야곱도 4명의 아내를 두었죠. 또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모범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져야 할 필요한 자세는 바로 분별력입니다.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잘못된 모습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입다라는 인물은 모범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당혹감을 넘어서 충격과 이 공포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우리가 사사라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움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 사람을 사사라고 칭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사 입다라는 인물이 사실 굉장히 저희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하필이면 마지막에 잘하고 있다가 자신의 딸을 이 번제물로 드려버린 이 사건. 딸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그 딸을 이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모르고 들으면 정말 겁이 나고 끔찍한 그런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사사 입다는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어떻게 그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참혹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일까?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런 그의 행위가 과연 이 영웅적이고 희생적인 것으로 추앙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행위가 우리가 비판해야 될 그러한 부분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장 좀 전체를 보면서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또 그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복된 이 수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사 입다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입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입다는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의 소생입니다.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죠. 길르앗은 이 요단 동편의 땅인 이제 아모리 족속이 속한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진군을 하는데, 당시 이제 아모리 족속의 왕이 누구였냐면 시온이라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그 길르앗을 지나면서 밭이나 포도원 이런 데는 침범하지 않고 그냥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시온 왕이 이것을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이제 전투를 하겠다, 전쟁을 벌이겠다고 이제 그 길앗 자체가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시온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길르앗으로 이제 되어져 살고 있는 것이고, 다음 지도 보시면 이제 아래 동그라미 친 곳이 이제 아르논이라는 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위에 동그라미가 이제 야복강인데,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아모리 족속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이 땅을 이제 누가 차지하냐면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워낙 크니까 반 정도 지파가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지역인
이 길르앗에서 이제 태어난 사사 입다죠. 하지만 이 입다는 이 출생 때부터 굉장히 이 비천한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적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머니가 기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첩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길동을 아시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한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라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아버지라도 차라리 있으면 그나마 형들이 괴롭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난 뒤에 입다를 너무나도 미워했던 거죠, 이 적자 형제들이. 그래서 또 기업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 입다를 이제 고향 땅에서 쫓아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쫓겨나서 당시 이제 이방 땅이었던 이 도비라는 지역으로 가서 유랑 생활을 하고 이제 어렸을 적부터 싸움에 굉장히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갈 데 없는 이 불안당들을 자기의 이제 세력으로 다 끌어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장이 되어서 이제 여러 잡류와 섞여서 지냈던 그러한 삶을 입다가 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제 암몬 족속이 길르앗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암몬은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야복강 위에 있던 이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산지 동쪽에 거주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들의 세력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대규모 침공을 한다는 소식을 길르앗 주민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굉장한 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군대를 모으자, 아니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자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싸우면 무조건 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후의 선택으로 자구책으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자기가 쫓아냈었던, 자신들이 쫓아냈었던, 돕당으로 쫓아냈던 이제 입다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고 사실 쫓아냈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입다 입장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을 학대하고 조롱하며 멸시천대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찾아오는 것 자체, 그동안 이제 당했던 서러움이나 원망이나 뭐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밀러 올랐겠죠. 그래서 그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입다가 한 이 말은 이 동양 사람들에 대한 이 원망 그리고 울분 이런 것이 이제 고스란히 묻혀 있는 그런 말입니다. 평안할 때는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지급 없이 그냥 버렸다가 이제 어려움을 조금 당하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사람들, 형제들. 사실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입다가 딱 이제 얼굴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별로라고, 이 부탁하는 것이 별로라고 생각을 하니까, 탐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더 큰 자리로 자신들을 도울 것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지금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이 길르앗 주민의 머리, 이것이 무슨 역할이냐면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상징적인 지도자라는 의미죠. 지도자. 이게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입다에게 제의한 역할이 뭐였냐면 장관의 역할이었습니다. 장관.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이제 군대 선두에 서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지휘하는 역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보상도 당연히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입다는 그런 보상에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자신들 어떻게 보면 버린, 학대했던, 조롱했던 이유가 간단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전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더라도 결국 자기에게 얻는 게 뭘까요? 목숨을 걸어서 전쟁을 이겼지만 뭐 약간의 보상 정도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자신의 목숨을 걸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이제 장로들이 이제 8절 말씀처럼 암몬 족속을 몰아내주기만 한다면 길르앗 주민으로 다시 이제 완전하게 이 복권을 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두머리가 되어서 우리들의 앞선 리더가 되어줄 것을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리더, 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례가 있다 보니까 그 칭호 자체를 지금 이제 아예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사실 그와 같은 상징의 역할, 리더, 지도자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이제 입다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원한, 이것이 눈이 녹듯이 탁 사그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이 제의를 수락을 합니다. 안 그래도 물론 이제 뭐 불안당의 대장처럼 지내고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욕구가 있는 인물이고 권력욕도 있고 또 명예욕도 있는 그러한 입다였는데 진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구두만의 약속이 아니라 이제 다음과 같이 확실한 맹세도 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인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지도자가 된 이제 입다, 이 입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사들을 보면 이제 전쟁 가운데서 결국 승리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입다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좀 사전적인 작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싸운 이러한 것을 묘사하는 것보다는 이제 암몬과 외교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사사 입다를 얘기하면서 상세하게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이니까 당연히 이제 큰 용사와 같은 그러한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입다가 외교적인 이 해결책을 모색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다면 일단은 암몬과의 싸움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위협도 상당했었고 이제 군사력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제 당시에 입다가 믿음 가운데서 나아갔던 인물이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증명하는 구절에서 여호와 앞에 아랜다는 그러한 말에서 알 수 있으니까 그 힘을 믿고 싸우면 이제 승리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봤을 때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 무력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희생이 없이 일단은 외교적인 해결을 먼저 해보는 것, 이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의 진행도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덧붙여서 입다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쫓겨나온 자신이었죠.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바르게 알고 신앙적으로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살았다, 이것을 보여줄 만큼. 또 이제 불안당의 대장이 됐다는 것은 무력도 있는 것이니까 이제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길르앗 장로들도 그런 입다를 보면서 우리가 쫓아냈던 이 흔히 말하는 뭐 속된 말로 저게 이렇게 대단히, 이런 생각으로 찾아와서 이제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만큼 이제 그만큼 이제 입다는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암몬과 외교적으로 이제 1차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암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땅의 원래 주인, 원래 소유주가 암몬이 아니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에서 말씀드렸죠. 아모리 족속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이 우리는 그냥 건너갈 수 있었는데 괜히 전쟁하겠다고 와서 정당하게 싸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겼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겼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점령해서 살고 있는 지가 300년이 넘었다. 그리고 이 땅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왜 입다가 이런 말을 했냐면, 일단 암몬이 길르앗에게 싸움을 건 이유, 이게 뭐냐면 명분을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흔히 말하는 조상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당하게 이 땅을 취했다, 이렇게 이제 명분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구실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원래 자신들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법적으로 그곳을 점령해서 지내고 있다라고 우기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이것은 이제 침입할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구실을 삼은 것이고, 어쨌든 욕심이죠. 자신들의 군사력이 세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이런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철저한 역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기적으로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땅을 점령하고 지낸 지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300년이 흘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아무런 요구도 없다가 이제 와서 반환하라고 하는 것 자체, 이것도 이제 이치에 맞지 않은 그러한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입다가 말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그래, 입다의 말이 맞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제 입다가 11장 27절 말씀에서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단호함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전세로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리한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암몬의 군사력이 그만큼 이제 위협적이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입다는 자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뒤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지금 너희들이 쳐들어온 그 명분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그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게 무슨 불법이냐, 이런 식으로 결국 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제 구실을 삼아서 나으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전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입다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암몬도 이제 들었으니까 깨달아야죠.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토는 확장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정당성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쳐들어옵니다. 아무리 입다가 이야기해도 수용하지 못한 것이죠. 목적 없는 이 불가피한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입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수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적 없는 전쟁이었지만 붙었고,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한 주역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입다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도 잘해온 그러한 입다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잘하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입다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전쟁의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좀 비슷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세워진 사사들이 뭔가 다들 하나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딱 드러나요. 뭐 예로 왼손잡이 사사, 왜냐면 오른손잡이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왼손잡이 예우시라든지,
또 유일한 여인 드보라라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의 특권을 놓치지 않아서 그 우선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이런 기드온, 완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마저도 사용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결국 승리와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 사사들은 부족하지만 이 역할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이것을 전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입다도 사실 그러한 부분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의 마지막에서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29절 말씀, 오늘 본문 29절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사인 입다의 상태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상태.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임한 것이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부분에서 이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그리고 그는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서원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모든 정황, 상황 다 고려해 보니까 아무리 싸워봐도 이스라엘이 질 것 같거든요.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원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충분히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이 나는 거죠. 이것도 해봐야 되겠고 저것도 해봐야 되겠고. 근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 입다는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서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충분히 이기고 승리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서원을 하는 입다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 그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과 마치 거래를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실 때 무엇을 바라고 도우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거래를 한다고 해도 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만족을 하고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입다가 하고 있는 이 서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조급함, 부족함, 이것을 드러내는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 내 집 문 앞에서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그가 누군지를 입다가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할 사람은 입다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입다가 승리를 했다면 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마중에서 나올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그 처음은 사실 자기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인 게 당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조급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러한 상태지만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결과를 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엉뚱한 선택이 그의 가정을 파멸의 결과로 이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서원 내용만 보더라도 당시에 사람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것 자체, 이 행위가 당연히 금하는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제사의 번제물, 사실 순결한 짐승밖에 없죠.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이 당연히 죽는 것이 맞는 것이긴 합니다. 해결의 방법이긴 하죠. 죄에 대한 해결의 방법. 그런데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바칠 수 있는 제물, 방편으로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입다도 결코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하지 않아도 될 소원, 괜히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불우한 환경에서 입다가 그래도 잘 컸다, 장로들이 그것을 보고 청함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장관 자리를 이야기하지만 탐탁치 않아서 거절했다가 지도자 자리를 이제 보장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응해서 이렇게 흥정을 했던 모습처럼 입다가 지금 하나님과도 이런 흥정을 하려고 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흥정할 수 있으며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하나님께서 만족할 것이 만한 그것이 무엇이 되겠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오직 은혜의 원리만이 적용될 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폭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선물과 같은 그 은혜, 이것을 받는 것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않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또 이상한 것이, 이런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결국 암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길앗 가운데서 이제 길앗을 점령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려고 했던 암몬의 계획이 오히려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11장 후반부에 보시면 아로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한 20개의 성읍이 되거든요. 그것을 공격을 당하고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암몬 족속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승을 거두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길앗으로 개선하는 입다. 굉장히 기쁘고 들뜬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죠. 그가 바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개선 소식을 듣고 입다를 축하하기 위해 그의 무난 동료인 딸이 손에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온 것입니다. 한순간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찼던 이 모습이 슬픔과 공포로 돌변하는 그러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이 화가가 누구냐면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인데, 이 제목이 이제 딸을 만나는 입다라는 제목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마중 나온 입다의 딸, 그리고 친구들이 환호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입다를 그린 그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당황스럽고 원망해야 될 사람은 잘못된 서원을 한 입다가 아닌 사실 그의 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 나왔을 뿐인데 어리석은 아버지의 서원이 자신을 결국 죽게 한다는 그 사실, 얼마나 원망이 된 모습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습임에도 딸의 행동이 여기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무엇이냐면 순종했다는 것이죠.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망을 치더라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선택이 뭐였냐면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입다의 서원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원임에도 딸이 서원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써 완성을 시키죠.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이 뭐냐면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다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함으로써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서원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긴 말씀이지만 서원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갚아야 함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희들 역시도 서원을 할 때 다음의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막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이나 헌금을 드릴 때 몰라, 충동적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런데 이제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충동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호감을 사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서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은 거래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서원은 당연히 명백한 죄의 모습이 됩니다. 자칫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을 미리 이제 가불해서 하나님 땡기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 당연히 담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서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결국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함으로 이것을 면제를 받는 모습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서원을 그냥 하지는 않았겠죠. 신중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했다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도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 서원,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괜히 자존심만 높이다가 결국 하나님께 용서 구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도,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비극을 초래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살핀 사사 입다의 서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한 이러한 잘못된 서원이지 않았겠습니까? 조건 없이 의지하게 하여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다급해서 인간적인 지혜를 강구하다가 비극을 자초한 잘못된 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입다는 나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결국 자신의 가정에서는 불행을 치닫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서 이 입다의 딸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녀는 아버지의 잘못된 이 서원이었지만 희생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죄 없이 희생된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이것을 미리 예표한다고 말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입다의 딸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인 희생, 다시 말하자면 참된 구속이 오직 예수님만 성취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생각나게 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고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깊은 비극을 맞이한 그러한 사사 입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딸이 순종하며 희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희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희생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구속이 어디서 오는지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입다의 딸은 원하지 않은 희생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입다의 딸은 잠시 이스라엘이 평안을 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소원이나 열심에 우리의 신앙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극으로 마무리된 입다의 가정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러한 은혜임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맡기실 수 있는, 잘못된 인간적인 그 열심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순종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